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 아주 우리가 궁금해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왜 사는가 하는 철학적인 주제로 했는데 오늘 또 철학적입니다.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 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사람은 매우 궁금해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망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처럼 월세 살고 있을까? 전세 살고 있을까?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까? 2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미래를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는 딱 두 가지로 답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주변 모든 게 이렇게 다 좋아져서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은 당신은 마가시여서 다 안 돼, 그러니까 구태야 돼, 이렇게 말하든지. 그런데 거의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 찾아가신 분 가면 다 보고 안 된다고 그러죠. 뭐가 막았겠다고 그러죠. 그 점쟁이는 딱 둘로 대답해요. 근데 점쟁이한테 가면은 신기한 게 과거를 다 맞춰요.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미래도 맞히는 줄 알고 미래를 점쟁이한테 맡겨요. 구다라면 구다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말라면 동쪽으로 이사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럼 점쟁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을 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네. 똑같아. 아니면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점쟁이 말은 틀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죠. 점쟁이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어떤 과거에 귀신 들린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메가더 귀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메가더 귀신. 또 어떤 점쟁이는 동자 귀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자 귀신. 봐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귀신들이 들어와요. 그럼 메가더가 죽어갖고 귀신이 돼서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마귀가 자기 부하 귀신을 보낼 때 너는 가서 그렇게 속이라고 보낸 거예요. 걔들은 속이는 게 전문이에요. 속이는 게.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귀신의 세계를 보면 멍청한 귀신이 있고 좀 똑똑한 귀신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귀신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멍청한 귀신은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몰라. 이름도 모른다고 그런 아주 멍청하고 또 멍청한 귀신도 있어요. 그 멍청한 귀신은 왜 모르냐? 너무 오랫동안 귀신 활동을 했어요. 수천 년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세월이 많이 가서. 그런데 좀 똑똑한 요 귀신들이 그 무당이나 점쟁이에 들어갑니다. 과거를 다 맞춰요. 똑똑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잘 맞춰요.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춘 줄 알고 너 이렇게 저렇게 너는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애언들을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점쟁이 말을 듣는 사람들, 아무것도 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무슨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3년 후에 뭐가 잘 될 거야, 5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당신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당신 2년 후에는 당신 아들이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속지 마세요. 과거를 맞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과거는 왜 잘 맞히는가 하면 메가더 귀신이 들렸어요. 이 점쟁이한테. 똑똑한 귀신이라고 그랬죠. 똑똑한 이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 귀신이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도 귀신이 있어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다고요. 마귀의 부하가 있다고요. 그 마귀와 부하고 둘이 순식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다 얘기를 해요. 요 메가드 귀신이 계급이 좀 높아요. 다 얘기를 해요. 예, 이래서 이리 왔다고. 예, 무슨 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왔다고 다 해요. 그럼 요 귀신은 그 무당의 귀에다가 말로 다 해줘요. 말로 들려요.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말로 들려요. 말로 다 들어. 듣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가고 다 맞춰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미래도 맞추는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몰라요. 마귀도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요. 이건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건 알 수 있어요. 저건 도저히 안 돼. 내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욥처럼 넘어지지 않아. 저건 천국 가. 요건 알아.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마귀도 몰라요.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절대 마귀도 모르는데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보세요. 욥기에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하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욥 생명을 못 건들잖아요. 육체도 치지 마라. 처음에 그랬죠. 다 쳐도 좋은데 육체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손 못 대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마귀가 올라가서 하나님 제 몸이 지금 건강해서 저러는 거예요. 몸을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네가 몸에 병을 주어서 쳐봐라. 그런데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딱 그래요. 생명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활동 범위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된 것만 알아. 근데 마귀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 이길 줄 아니까 욥을 쳤죠. 욥이 마귀를 이기고 2배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그런 장난을 했겠어요? 절대 안 하지. 오히려 또 욥한테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기회를 만들어버렸잖아. 마귀는 미래를 모른다고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 귀신은 더 모른다. 마귀도 모르는데 그 대장 마귀도 모르는데 그 밑에 쫄병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무당이나 귀신의 말은 하나 듣지 마세요. 귀신 얘기하니까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성경 얘기하면 졸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서 다 알려줘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절대 그런 귀신의 말을 듣지 말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한테 애언을 받았대요. 앞으로 뭐 3년 후에는 개척을 할 것이고 뭐 또 5년 후에는 큰 교회를 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애언을 받았다고 막 신나갖고 그래요. 그래서 자네는 그런 거 믿어? 내가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 잘못됐던데. 영이 잘못된 사람이야.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던데 그 말을 믿어? 한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이제 내보내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뭐 빌딩을 뭐 하나 사고 교회를 뭐 크게 한다고 그러는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명 목회하고 있다. 자기 말로 20명 목회하고 있어서 생활이 안 돼가지고 다단계하고 있대.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나한테 연락을 해줘요. 권 목사님 교회에 있던 그 부목사 누구 있잖아요. 그 다단계 하대? 그 다단계 판매하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있대. 그래가지고 막 꿈에 부풀을 때 앞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이 회사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뭐 20억 부자가 된다고? 그래 내가 그랬지. 꿈 깨시오. 다단계는 다 그 사람 속이는 거야. 그거 다 사기야 사기. 믿게 하는데 다 믿었다간 다 큰일 나요. 다단계 혹시 다니는 분 있으면 빨리 본전 뽑아갖고 빨리 나와요. 결국은 다 털리니까. 다 털려요. 자,
이렇게 우리 앞날에 대해서 무당이 점을 치면 저주, 축복 둘밖에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정말 우리 앞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앞날을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건 하나님 결정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다음에 우리를 쓰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옆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저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저주하려도 맥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복과 저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아 잘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요. 세상 학문의 상당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마귀가 만들어줘? 진화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진화론. 그 진화론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18세기에 생긴 거야. 그 이전에는 다 창조론이었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말들을 다 속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불행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사람의 앞날, 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다 저주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저주받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느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청종,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 규례, 이 규례는 말을 쉬운 말로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 얘기가 더 좋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대표가 십계명, 그것을 네가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이 사랑과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의 말씀과 계명과 이런 규례들이에요. 이런 것을 네가 안 지키는 사람은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반. 안 지키면 너는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농사를 지어도 헛되고 장사를 내어도 헛이고 사업을 해도 헛된 것이 될 것이며 너희가 그걸 지어서 조금 남아도 너희 대적이 다 빼앗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하는 그런 마음,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는데 누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마귀가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명령만 해도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사라진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마귀 대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한테 무제경으로 떨어져라 그러면 무제경으로 딱 떨어지면 못 나오는데 영원히 못 나와. 무제경은 한번 들어가면 탁 닫혀갖고 영원히 못 나와. 그러니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게임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신 능력 비등하고 마귀 능력 비등하고 이렇게 비교를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 순종하지 않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면 7배를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한테 다 주어진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나가서 살았어. 막 돈도 벌려고 그러고 막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겨우 밥 먹고 살아. 그리고 불행해. 네.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냥 돈밖에 몰라, 돈만 벌려고 회개치 않으면 7배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이 60, 70, 80 넘어갈 때는 막 고통스러워요. 7배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피해 나갈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너희가 아무리 뭐 별짓 다 해도 하늘이 철이고 땅이 또 놋도 철인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인생에 지금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저 말씀에 걸려서 그렇구나. 이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린 사람은 앞으로도 안 돼요.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7배를 더 하겠대요. 그럼 성경 말씀의 저주가 뭔가? 저주, 복과 저주 두 말씀인데, 저주가 뭐냐? 땅에서 고통받는 거, 불행한 거. 땅에서 고통은 뭐예요? 모든 게 안 되니까 마음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려도 헛돼. 부귀 영화를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우리 100분의 1 정도 아니면 1000분의 1 정도 그런 사람 잘 돼서 돈이 많아. 돈은 많은데 너무나 사는 게 불행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졌고 돈은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사는 게 뭐야? 난 왜 살아? 그래요. 왜 사는지 몰라. 돈은 있는데 돈 많어. 1000억 1조 갖고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 헛되요. 헛돼. 부귀 영화를 누리도 헛돼. 그게 저주예요. 저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결과는 더 큰 저주가 임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아니 천사들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가 천사보다 나아서 보내고도 남지요.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을 받을 줄 모르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땅에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 앞으로 5년 후에 10년 에도 여러분 지금 회개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 살아.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나가 살아요. 나는 점쟁이도 아니고 뭐 볼 줄도 몰라.
그런데 딱 알아. 가끔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와요. 예, 저 목사님,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라도 교회를 나올까 합니다. 이렇게 상담하러 와요. 그럼 내가 딱 그래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예. 왜 내가 알까? 기도 안 해도 안다니까? 왜 알까요? 아까 말씀에 걸렸잖아. 저주에 딱 걸려 있잖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다 지금 들어왔어요?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죠? 그분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되는 게 없어요. 말씀에 걸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1,000억 갖다 주면 될 것 같죠? 1,000억 갖다 사업하면 그냥 망해요. 1,000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성경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목사도 안 돼요. 목사도. 네. 아무도 안 돼. 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바깥에 나갔다 지금 오신 분들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교인이 나 상담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다가요 절간에 가서 절에 무슨 뭐 청년회 회장까지 했대.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절간에 가서 청년회 회장까지 했대.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전도돼서 교회 나온 거예요. 뭐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교회 나와도 안 돼요. 교회 나와도 안 돼.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은 음악을 하시더라고. 주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분도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절간에 가서 절을 10년 동안 다녔대. 그런데 너무너무 뭐가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왔대. 근데 그분도 교회를 나오는데 안 되더라고. 여기 걸린 거, 이 말씀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은 그 휴가를 받아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성경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날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쳐서, 그 몸부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고 계시니까 네가 진짜로 깨달았구나. 그러면 용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안 돼요. 내가 봤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돼. 하나님을 믿다 떠난 사람 성경에 써놨어. 성경대로 하신다니까. 성경. 그 다음에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가진 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돼. 자신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안 돼. 저주요.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돈은 벌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불행하고 마음의 고통이 항상 자기 속에 있고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헛돼. 너무 나는 허무해.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교회 와서 성령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막 성령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가난한데 그분들은 막 성령 받아서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이 있어. 교회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어. 네, 보람이 있어요. 보람. 왜? 한 영혼 살아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기쁜지, 그게 즐거운지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불행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허무하다니까요. 지금 교회 여러분
열심히 안 다니는데 돈 많아. 막 1,000원 갖고 있어요. 허무해요. 안 봐도 뻔해. 그 사람 심령 안 봐도 아무 상담 안 해봐도 다 알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겠구나. 성경대로 된다니까. 성경대로. 그 다음 다른 종교를 믿어. 다른 종교, 우상, 다른 종교,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어 다 저주를 받는다고 써놨어요. 여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게 불교도 다니고 뭐 유교도 하고 다 했지만 그건 복된 길이 아니에요. 다 저주받는 길이에요. 아,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야. 무교. 난 종교가 없어요. 그 사람도 역시 저주받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도 미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삶일 뿐이에요. 귀신을 섬겨도 저주를 받아요. 귀신을 섬기는 가정은 특징이 병자가 많고 사고가 많으며 부부간에 불화가 잦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지금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번 추석 돌아오죠? 가서 제사 드리실래요? 아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 귀신한테 절하면 귀신이 여러분 집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야 돼. 네. 그럼 귀신이 받는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단에 빠져 있어도 저주를 받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멸망을 받기로 스스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를 해라. 당신 이단이니까 나와. 그래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단에게 가서 성경 공부해요. 요즘 이단 중에서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서도 가장 악질 이단이 신천지예요. 악질. 왜 신천지가 악질이냐? 거짓말을 가르쳐서 내보내요. 거짓말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시켜. 그래갖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 열심히 일하는 권사, 열심히 일하는 어느 교회는 장로, 어떤 교회는 전도사로도 보내고 어떤 교회는 거짓말로 목사로도 또 보내. 그래서 목사요. 직분이 뭐세요? 과거에 그럼 목사입니다.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돼. 선교사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을 선교사라고 해서 성경 공부 시켜.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 잘한다고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시키는데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 절대 이단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단 색채를 거기 넣어놓으면 누가 가겠어? 한 명도 안 가지. 그렇게 멍청해? 사기꾼도 그보다 똑똑한데? 그래서 처음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기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아. 이제 어느 정도 자기한테 빠지면 자기들한테 이 사람은 저 정도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깊이 빠져버렸어 마음이.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 이제 그 말이 다 진실로 받아들여. 다.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단의 한문의 뜻이 그거예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주 거짓말 대장이야. 마귀 대장이야. 어떻게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막 거짓말 시켜갖고 막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아. 잘못된 교리를 그냥 믿고 가는데 얘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서 교회 침투를 시켜서 사람들을 배운다니까. 며칠 전에도 나한테도 편지가 3장이 왔어. 자기들 무슨 대회 있는데 와서 참석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친구 목사한테 했더니 친구 목사가
그건 이도 아니요. 나한테요. 문자 온 거 봐. 문자 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쁜 여자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무슨 며칠 날 어디로 오십시오.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미인계 작전을 쓰고 있대. 보여주더라니까 목사님이. 에? 이렇게 이단이 강교해요. 지금 다른 데는 안 그래. 신천지만 그래. 신천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 신천지에서 또 이단이 또 나왔어. 새천지. 새천지라는 이름을 있어. 새천지. 그래서 신천지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이 새천지 가지 말라고. 그거 신천지에서 뭐라면 그것들 이단이라고. 그것들 아주 나쁜 거라고 막 까더라고 막.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가끔 불교도 들어가 보고 그런 종교도 들어가서 한번 무슨 소리 하는 거 들어봐요. 그랬더니 새천지는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온 파야 또. 아니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누가 전단지 하나 주길래 봤더니 새천지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신천지가 이름을 새천지로 바꿨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만 빼가냐? 신천지 있는 사람만 빼가. 아주 웃기죠? 많이 싸우라 우리야. 예. 이단에게 이렇게 속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집에 오면 더 좋은 성경 공부, 더 뭐 말씀 잘 가르치는 분 있다 갖고 며칠 가르치다가 더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선교사를 핑계대고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여러분 교육받게. 그게 이단들이 여러분을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야. 그래 어디 가서든 성경 공부하는데 뭐 비유풀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100% 신천지. 아니면 새천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단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 이단에게 여러분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둘 다 섬긴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올바른 교회로 딱 인도를 했어요. 올바른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쪽에 가서 공부하고 그쪽을 또 섬기네. 그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이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는데 저녁마다 회사 퇴근하면 술집 가고 술집 아가씨들하고 놀고 카바레 가고 카바레 가서 춤추고 또 카바레 여자들하고 놀고 그래. 그게 정상이야? 아니지. 우상 숭배죄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적그리스도. 그 이단의 교주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야. 수많은 영혼을 다 지옥 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지가 하나님인 척 가장하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잖아.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지. 어떤 할머니가 계곡에서 빨래를 하는데 된장이 떠늘어 그래서 아까워서 다 갔다가 집에서 국을 끓였는데 냄새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똥내잖아 똥내. 된장 남은 걸 보니까 똥이들이야.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이단인 거야. 가지를 말아야지. 가지를.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주받는 길 자기가 선택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오병이께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 그것만 다 행해도 구원받고 복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냥 들어 누워 있어도 구원받고 이만희 쳐다만 봐도 구원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짓말이 왜 속냔 말이에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여기서 가르친 거나 똑바로 말씀을 대로 살지.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요. 신천지를 다니다가 전도대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우리 그 치유집회 오셨어. 치유집회 오셔가지고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 그 귀신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를 끌고 신천지 가서 이렇게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무슨 집단? 귀신의 집단. 탁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딱 드러나고 나서. 에? 귀신 드러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자기 속에 귀신이 드러나 다 얘기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교회 지금 귀신이 드러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 똑똑한 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뭐냐? 그러니까 마귀 집단. 마귀 집단. 귀신들의 집단. 이만희 속에는 몇만에 들어가니까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안 믿고 이단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신천지에 발을 한쪽 들여놨으면 여러분의 앞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겨요. 과거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올 때는 전세 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해서 집도 장만하고 또 자녀들도 병원에서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다 치료받고 건강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가서 교육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왜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냐고 그랬더니 자기 잘 아는 사람이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교육은 받아도요 거기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네.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헌신하고 했는데 거기 갔다 온 뒤로부터는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뭘 생각하고 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집도 사고 남편도 다 잘 돼가고 이랬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전세 살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죄니까. 그러면 나만 죽었으면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 끌고 가잖아. 다른 교인. 다른 영혼까지 죽였으니까 한 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매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만희를 교주로 알고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 지구상의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희 지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막 속이 막 불이 막 확확 끓여져.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있는 몇 사람 명단 입수했어요. 조심하시고 오늘부로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근데 그냥 안 돼요. 이분들도요 가셔서 3일 금식하셔야 돼요. 이미 사단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안 돼요. 아니면 치유 집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귀신이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속고 살았는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 그래야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3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고 복받고 싶다고. 그렇게 매달리기 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는 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이 살 길이다. 그 다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 앞으로 인생길이 저주요. 저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에 걸리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에 걸리는 사람, 양과 염소의 비유에 걸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사는데 신천지 가서 이 말씀도 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써놨어요. 결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명령 딱 하면 그대로 이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무죄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제발 거긴 제국
지옥으로 가. 그래도 거기도 가기 싫어 막 이래요. 근데 무제공으로 들어가 그러면 더 막 가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귀신들의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지옥은 갔다가 마귀가 또 파송을 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데려와.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막 고통받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게 그거야. 여기서 몸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으면 마귀의 대장이 쫙 보고가 돼서 군대처럼 보고가 돼가지고 지옥 잡아버려. 불쏘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제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막 더 발발 떨어. 왜 그러니까? 무제경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 무제경은 뚜껑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열을 주기 전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제경으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이런 내 앞으로 저주받는 길을 가지 말아요.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앞에서 요약해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저주받는 길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저주가 뭐예요? 불행한 거. 나는 참 불행하다.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 마음이 항상 고통. 부자가 됐어도 항상 괴로워. 허무해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살아? 너무 허무해. 그리고 고통이 있어. 불행해. 돈이 많은데도 불행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설교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벌써 12시가 되어버렸어. 아주 다 할까요? 시간이 가도.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가반수 이상이 되므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앞날에 복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지금은 고생해, 가난해, 월세 살아. 근데 앞으로 내가 복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한테 물을 필요 없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앞에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이. 그래서 앞날이 복이 보이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경외하면 복이 있는데, 네 앞길에 복이 있는데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네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 네 직장이 잘 되고.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잘된 집이 잘된 이유가 성경에 누구 때문이요? 요셉 때문이요. 보디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회사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이익을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많은 유익을 주니까 사장이 절대 안 내버리지. 저 사람은 직급을 높여서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월급도 더 주고 계속 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이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가정을 다 다스리는 총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일하는 대로 다 너에게 들어갈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막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교인이 카바레해도 되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제가 군대 막 갔다 사업할 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카바레를 이번에 인수했다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장로님이 카바레를 인수해? 그래서 그렇지, 장로님이 믿음이 없구만. 돈 다 까먹게 생겼네. 그랬죠. 그랬더니 1년 안 돼서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카바레 하면은 하나님 복 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아는 걸 장로님이 몰라 어떻게? 성경대로라니까. 그래서 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죄되지 않는 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잘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 써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 쉽게 말해서 규례와 계명을 네가 그대로 믿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네가 일하는 대로 막 그냥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태풍이나 이런 걸로 떨어지지 않고 포도가 그냥 잘 열릴 것이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고, 칼, 전쟁이 너희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루 지키고 행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어떻게 하면? 조건은 간단해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너희 다섯이 백을 쫓아낼 것이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한 이 약속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대요. 언약을 지키리라,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면 이거 버리자. 그리고 그 곡식을 버려도 될 만큼 풍족하게 살 것이다. 내가 내 생망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당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이쪽 저 말씀대로 하면 돼.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리.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인정하시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이제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음성,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어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귀에 소리가 들려서 적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이 마치고 120세가 됐어요. 120세가 돼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몸의 기력이 다 떨어지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 자기가 알고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요.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다 모아놓고 그들한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6장을 풀어서 설교한 것이, 아니 레위기 26장을 풀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26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려워. 근데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글만 알면 다 이해해. 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풀었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어떤 민족이 제일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합니까? 유태인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게 500만 명,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500만 명, 약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75억에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고 그리고 모든 경제 분야 노벨상 싹 휩쓴 이런 천재들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유태인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75억 중에 1000만 명이 75억보다도 더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은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유태인들한테 그렇다고 치자.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도 임할 것이다. 청종이 뭐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국어사전 찾아봐요.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네가 그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농사지어도 네가 복을 받고, 도시에서 네가 장사를 해도 네가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과 네 집안은 새끼까지, 강아지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먹는 거 복을 받아서 풍족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해주길 바래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줘요? 사람한테 이 정도 하나님이 대우해주면 끝내주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믿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가난한 거지, 나는 거지, 17살 때 16살 때 구두 닦기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2절, 그래서 6절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너무 많아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눠주며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는 그대로 임한 거예요. 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 사는 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가끔 가게 집에 방문하면요, 자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자주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왔다 가고 나면 손님이 많아요. 자주 오세요.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복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아유, 집사님 왔다 가면 우리 집은 집사님 손님 많아요. 자주 오세요. 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구려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내 앞날에 저주가 있고 복이 있어요. 어떤 길을 이제 가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 나를 다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뭘 죽일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저 부인을 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건데 저 부인하고 저게 뭘까?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 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러면 이 육체를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성품. 그 못된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죠. 못된 성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된 지식, 자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존심, 그 쓸데없는 거, 10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내 자존심 만들지 마. 얼마짜리요? 그 자존심, 실패한 자존심 다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정욕이 뭐예요? 성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정욕은 세상 욕망, 세상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탐심, 많이 뭔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것도 못 박아버려라. 그럼 다 죽여버렸어. 이제 이렇게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뭐 없잖아요. 내 성품 다 죽여버리고, 내 자존심 다 죽여버렸고, 못 박아버렸고, 정력도 못 박아버렸고, 탐심도 못 박아버렸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하고 살아? 저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돼.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인생을 걸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새로운 지식을 받았어요. 이 새로운 지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이 돼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져요. 복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 이단한테 가서 공부한다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속이 막 뒤집어져요. 다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싹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내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나는 복된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써놨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0개 나온 성도들은 다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의 길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다 했어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시면 복된 길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 5, 6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길어진 중에 하나 더 간증 더 할게요. 어제 어떤 집사님 4분이 찾아왔어요. 건축원금이라고 가져왔어요. 보니까 나는 날 찾아와서 설 추석이라 인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봉투 하나 이렇게 짧은 거 주길래 이렇게 봤더니 1천만 원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건축원금. 건축원금 드리러 왔대. 근데 이분들이요, 특이해. 이분들은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야. 그런데 처음 나올 때부터 교구장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은요 막 이제 교회 왔는데 막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요. 막 그래서 우리 그때 건축원 왔는데 그분이 1,000만 원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2천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아니 세례도 안 받고 직분도 안 받는데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저분들은 과거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런가 보다. 그리고 신방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가서 신방을 갔어요. 아니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월세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그거 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분들이 왜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결론 3년밖에 안 됐는데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면 어떻게 해갖고 지난해 한진 아파트 샀대요. 근데 한진 아파트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1억 넘게 올라버렸어요. 그 전세 나왔어요.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산 건데 그게 1억 넘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한 거 몇 배 줬죠? 그 다음에 또 사업장이 옛날에는 요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어요.
직원도 여러 명 있고 사업이 너무 잘 돼. 지금 여기 듣고 계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 우리 교회 헌금 수익 내가 어제 쳐봤어요. 어제 내가 쳐봤어요. 나는 내가 2등 하겠지 하고 쳐봤어요. 이번에 지금까지 2018년에 헌금한 사람 하고 딱 컴퓨터로 우린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딱 치면은 순위가 쫙 떠요. 그런데 그분이 4위더라고. 4위. 아, 내가 2등 할 줄 알았더니 3등밖에 못했더라고. 금년에. 네. 근데 그분이 4등을 했어. 어제 오신 분. 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진짜 복받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교회 나오면서부터요 새벽기도 나오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아,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복된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려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못 부르겠어요. 두 눈을 감으십시오.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성경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복된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말씀들을 적어서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500개 성도님들은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행복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0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